저 팔레스타인 땅 이 가자 지구에도 우리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무고한 이들이 희생되지 않기를 빕니다. 인간사가 이렇게 복잡하건만 계절은 어김없이 이렇게 완전한 가을로 다가왔습니다. 곡식이 연결듯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마음도 성숙해지고 연결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 기도문에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부분은 주 기도문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성령입니다. 우리 영광송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하나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근세와 영광 가장 무게 있는 단어 셋을 한데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지상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성경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초대교회에서 예배용으로 아마 덧붙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기도문의 결론을 맺는 부분으로서 가장 적절하게 첨부된 엄수하고도 장엄한 부분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기도는 나라와 근세와 영광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들더라도 우리 들지 않게 하시고 혹 들더라도 그 악과 죄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오직 한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내 생활 속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간섭해 주시고 내 삶을 주장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 이때 나라는 우리 지난번에도 봤습니다. 우리 바실레이아 이 나라가 어디에 속한다고요? 아버지께 속한다. 하나님께 속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모든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속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팍스 로마나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디에 속한다고요? 지금 우리 기도를 보니까 나라가 어디에 속한다고요? 아버지께 속한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이 기도는 로마 황제에게 나라가 속한다는 것입니까? 안 속한다는 것입니까? 로마 황제에게는 속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상황과 분위기로 봐서 이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대항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잘 없었어요. 그 당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지만도 그 당시는 이 기도를 갖다가 하기가 엄청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10절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부분을 우리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 나라는 바실레이라고 그랬죠.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가 뭡니까? 그 원동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배하다는 뜻이죠. 지배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실행되기 위한 기도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 두 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예? 하나님의 다스림, 복음이라고 했죠. 우리 이사야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40장 9절 10절에 보면은 좋은 소식이 뭐냐?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나님의 다스림. 이 땅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이 우주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세상 근세가 다 다스리고 돈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자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것을 기쁨으로 우리가 따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따를 때,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가정의 머리로 삼고 그의 말씀을 가정의 중요한 철칙으로 삼아서 말씀을 지배받는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무관하게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 직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적으로 사모하고 그 교훈을 받을 때 그 직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속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역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네. 우리가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입니다. 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개인의 뜻, 내 사사로운 개인의 의견은 있지만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회 속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따를 때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만 그리고 간판만 지난주에 간판을 갖다 교체를 했습니다. 세팅을 새로 했어요. 이거 새로 했다고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게요. 성경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 그곳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국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나라 민족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는 그 국가와 민족은 그 국가와 민족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이 사탄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게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것은 사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이 나라에 우리가 봉사할 수는 있는 것이나 무엇보다도 최선의 애국의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으로 삼고 이것을 우리가 지켜내면서 우리가 살아내면서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꿨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언제 로마의 지배를 벗어날까? 그래서 자유로운 우리가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여서 우리가 부국 강병을 이루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제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1장 6절과 7절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근원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라고 대답하면서 우리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없구나.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아마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증거는 우리가 사는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에 복음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 가정, 내 민족, 이 세계를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는 사명을 부여받는 자들이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셨던 그때도 그러했던 것처럼 아직도 역사는 어둡습니다. 아직도는 힘들어요. 여러분, 암흑의 역사가 아직도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하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이 나라의 부국 강병이 아닙니다. 한층 더 차원이 높은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그리스도께서 속한 나라로 복음화되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사의 한 날에 이루어지는 엄청난 사실은 우리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뭐 하신다?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갈까? 여러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뭐 노릇하시리로다. 한자입니다. 왕, 그렇죠. 왕권을 하리로다. 이 왕이 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왕이 되실 이 메시아의 왕국이 찾아오고 있으므로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대망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그 왕국의 건설에 참여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 대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거룩한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는 미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미약한 것 같아요.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삶에 잘 안 보여요.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주일 목사님 말씀 들으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만 나갔으면 여러분, 세상 천지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싸움에 날마다 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싸움에 지고요. 그리고 악과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나라는 이미 왔어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주님께 그 나라가 속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나라가 어디에 속한다고요? 이 나라가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하나님께 속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나라는 하나님께 속하는 나라입니다. 이미 여러분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지금은 아니지만도 완성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필연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는 건세도 누구에게 속한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건세와 건너는 통치의 힘이에요. 통치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 파워이라면 두나미스, 또 다이나마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다이나마이트, 우리가 두나미스는요, 그 자체가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누가 굴려서 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게예요. 그 자체가 뭡니까? 권능이 있다. 우리가 그 자체가 힘이 있다. 자신의 뜻대로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게예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왔다. 우리가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누가복음 10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정결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시험과 악에서의 해방의 능력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능력은 바로 누구로부터 왔다? 주님으로부터 왔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탄 마귀의 근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빌붙어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주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님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1번이니까 2번이니까 3번이니까 제가 3번인 줄 다 알면서 제가 기억하라고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굉장히 우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우리 하나님의, 제가 사모님이 안 오가지고 제가 이게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오다가 사고가 난 건 아닌가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부터 제대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자,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을 알아. 주님의 능력으로 일했으며 일이 성취될 때마다 그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의 어떤 이들은 마귀의 힘을 빌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8절에 보면은 그 부분이 나타나잖아요. 돈으로 무엇을 산다?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사려했던 시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본 시몬은 그 능력을 갖고 싶었습니다. 나도 저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나도 기도하면 병자가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리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기도의 능력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갖고 싶으면 좋겠다. 그런데 뭡니까? 믿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시몬은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돈으로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뭐 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여러분,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했다. 그자 시몬은 망할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사탄에게서 구합니다. 여러분, 또한 사탄의 힘을 빌어 일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보좌 앞에서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언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뜻밖에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꺼져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서 물러가라.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실상은 누구의 근세를 사용했습니까? 사탄의 근세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근세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이적을 행했지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모른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종교계는 종교를 빙자한 수많은 거짓된 어둠이 지배하기도 합니다. 가장된 사탄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능력을 받을 수만 있다면, 치유가 될 수 있다면, 돈만 벌 수 있다면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머리를 쪼아리는 거예요. 머리 대밀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불명의 우상 앞에조차도 기꺼이 무릎을 꿇는 자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여러분
맹상이라든지 그리고 뭐 마음수련 등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건전한 신앙 생활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잠재력을 갖다가 개발하는 것,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을 꺼내는 것, 이것을 갖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렇게 믿는다면 이것은 사탄하고 손잡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깨달고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여러분,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도 그 말씀과 무관하게 자신의 힘으로 살거나 사탄의 힘을 빌려서 해놓은 일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면 최후의 심판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의 자취를 남기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일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역대상 우리 구약의 29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기도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다 주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12절입니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주님의 손에 달렸대요. 우리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기도가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재물, 예물을 이렇게 그 자재를 모아갖고 기도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자 그의 마음속에 타온 열망이 솟아났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 그분의 고통에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뽐내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게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능력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는 게요, 그 고난을 아는 게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뽐내는 것이다.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아니,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예수의 처음과 끝을 다 아는 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 말하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활과 그리고 그분의 고난의 동참과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갖다가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열망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강렬한 힘인 죽음은 모든 것도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해요. 죽음은 끝이지 뭐. 죽음은 끝이지 뭐. 그래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 가면은요, 이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제사를. 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거의 제사를 지내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만. 근데 요즘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제사를 안 지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아니 죽으면 끝인데 뭐. 예,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제사 지낼 필요 없다는 거죠. 이뭐 귀신이 와서 묻는 건 그거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죽음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죽음을 깨치고 죽음을 깨뜨리고 죽음을 파괴하고 죽음을 넘어서는 승리잖아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께만 의존하여 인생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부활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출구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1529년에 45세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부패한 가톨릭의 거대한 세력에 맞서서 도저히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실망과 좌절에 빠졌어요, 여러분. 교황의 법정에 서서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인 이 재판을 받기 전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루터의 영혼을 사로잡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날 루터는 일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능력을 공급받고 그가 시를 씁니다. 그 시가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가 585장, 이것이 루터가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2절 중간에 보면은 이 장수 누구예요? 이 장수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는 누구냐? 반드시 이기시로다. 이것이 루터의 고백이고 시입니다. 하나님은 실망과 좌절에 빠지는 루터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병자 고치는 것, 뭐 귀신 쫓아내는 것만이 우리가 주님의 권능이라 이런 생각을 하면 오해예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과제를 달성하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내 인격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부활의 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톰 퍼슨은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톰 퍼슨이 지은 시가 찬송가 93장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고 내 친구 되시고 내 소망 되시고 내 기쁨이 되시는 분이래요.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권능을 믿음으로 엎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우리가 자질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우리가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들이 있습니다. 무슬림도 마찬가지고 이단도 마찬가지고 가짜 하나님을 내세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갖다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러 근세가 교회를 넘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갖다가 박살낼까? 여러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각성할 필요가 있지만 능력과 근세와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는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기는 싸움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싸움에 우리는 거기에 숟가락을 얹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낙관주의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실패와 좌절과 고통을 통과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는 낙관주의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광,
우리가 나라와 근세도 하나님께 속했지만도 우리 영광이라면 우리 헬라로 독사라 그래요. 독사. 히브리어로는 카봇, 빛나는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높임을 받는다, 우리가 찬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광은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이에요. 누구나 높임받고, 여러분, 누구나 존경받고, 누구나 여러분 중요하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곧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계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움직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 사도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적과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고 그분의 인격, 그분의 생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들어온 것이에요. 왜? 심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 트라이아는 유대인 학자 요수라는 랍비를 만나서, 랍비여,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요수와 랍비가, 폐하, 당신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보면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황제는 다시, 그러나 그런 말로 나를 승복시킬 수는 없다. 나는 하나님을 꼭 만나야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랍비는 궁전에 비친 정오의 저 태양을 바라보면서, 폐하, 그렇다면 저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그럽니다. 이 태양을 바라보는 황제가 말하기를,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자. 랍비는, 그렇습니다 폐하, 이 피조물의 태양,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의 광채를 바라보기도 어렵거늘 어찌 창조주의 영광을 직접 보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완벽하신 절대자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불꽃 같은 안목으로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통에 차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까지도 아시는 그분이, 여러분, 그분 앞에 설 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잘못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개한다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어느 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야 말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바다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다. 현재 불신의 역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물이 온 지구를 덮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지구를 덮어버리는 그날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름은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 주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도 여러분 죄로 기울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악으로 이끌어가는 부패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 아버지께만 합당하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은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바로 영광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궁극적인 생명 사건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이라는 말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생산할 수 있는 생명의 신비예요, 여러분. 또는 신비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붙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봤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성육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이 있다는 것은 그의 운명에, 그의 삶에, 그의 생애에,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삶에 우리 주님의 현현하심을 갖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현현하심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나타나는 것을 현현하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나는 귀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의 영광스러운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뭐하다?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영원히 있다. 여러분, 영원하다는 말은요, 우리가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이 안 되는 것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닭이 알이 뭡니까? 닭의 세계를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여러분. 물고기 안에서는 자기가 우리가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응원단장 할 때 육지의 왕은 호랑이요, 사자요, 바다의 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래라고 제가 고래라고 그러면서 우리 정남 초등학교의 우리 왕은 백군이라고 제가 이렇게 응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바다의 왕인 고래라고. 여러분, 바다에 있는 바다 속은 이 고래가 알지만 이 육지의 삶은 아마 메뚜기보다 모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래가 바다 속은 알지만도 육지의 삶을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편견을 가지고 한쪽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다도 알고 육지도 알고요, 하늘도 알고 궁창도 아는 사람이, 우리가 땅밑도 아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만 보고 그것이 옳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무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원어로 영원하다를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에이스라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의 삶을 사는 것은 뭡니까? 이 에이스라는 뜻은 나아가다 뜻이에요. 나아가다, 들어가다는 뜻입니다. 들어가다.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편견과 한계를 가진 유한한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들어가다 에이스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영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다른 생명에 이르기까지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원하다는 말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끝없이 계속되는 상태를 우리가 영원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 2, 3, 4를 가장 쉽게 우리 1, 2, 3, 4 다 아시죠? 네. 오늘 아마 1, 2, 3, 4를 갖다가 한번 세워 보십시오. 기회가 있는 사람은 노트북을 이렇게 타이핑을 치든지. 우리가 1시간을 1, 2, 3, 4를 하면 얼마를 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 달을 해보십시오. 1년을 해보십시오. 우리 아라비아 숫자 끝이 있어요? 없어요. 100년을 해보십시오. 1억 년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영원의 문제를 갖다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누가 이런 장난을 하겠습니까? 옛날에 제왕들이 이런 장난을 하죠. 이렇게 불로초를 먹고 싶다. 내가 이게 영생불사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큰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요, 그것이 영원하다 그래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와 크다 그러니까 그것이 영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어도 그것은 하늘의 그 무덤이 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닿을 수가 없어요. 피라미드가 아무리 크고 있고 그 안에 건축을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험한 꿈이라는 거죠. 요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겨볼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불로 장생할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죽지 않고 늙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꿈이에요, 여러분. 헛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제한적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앙의 징수예요, 여러분. 여러분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심판은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생명과 사이비 생명이 구분되는 사건이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앞으로 갈 그 땅을 우리가 미리 가져와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완전체가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하직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날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제한적으로만 그 삶을 갖다가 느끼는 거예요. 느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구원의 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느 날 주님은 사랑하는 세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베라산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말했다고요? 벨시하실까? 그렇죠. 벨시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죠? 떠남이에요. 벨시. 우리가 엑소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광 중에 예수님의 벨시를 말하고 죽음을 말할 때 예수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까? 해처럼 밝아졌습니까? 해처럼 빛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도 뭡니까? 빛처럼 새하얗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낮은 모습, 가장 여러분 뭐한 모습? 무서운 모습, 가장 뭡니까? 비참한 모습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죽음에 여러분 벨시의 죽음, 그 떠남을 말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빛나는 구름 속에 들리는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눈부시게 찬란한 구름을 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 즉 당신의 백성 위에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모두에게 수치를 통한 그 영광을 볼 수 있겠고 굴욕을 통한 그 승리를 맛보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 넘어 있는 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수치고 굴욕이고 십자가 있는데 이것이 승리가 되고 영광의 면류관이 되고 우리가 임할 마지막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완전히 갔을 때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머리로 그려지지 말고 이것이 어떻게 잘 이해가 될까? 부분적으로 아마 이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전적으로 굴욕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광과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광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에요. 우리 주님은 거기를 조금도 없이 나아갔습니다. 왜?
그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의 임함을 위하여 또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 또한 생존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위해 시험과 악에서의 보호를 위해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인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달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마음이 기운 기도를 갖다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달라진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가 교회가 변화되고 그리고 예배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처럼 무의미한 단어들을 주문처럼 반복하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맞닥뜨림, 여러분 마지막에 인격과 인격이 맞닥뜨림, 여러분 그 사귐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에 들어가고 살아있는 사귐을 통해 새 사람이 지어지고 여러분 새로운 존재로서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국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은 이 땅의 모든 것은 아버지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고백을 뒤집어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세상에 누구에게 있다 없다? 이 세상 누구에게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사람에게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나는 오직 하늘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뜻입니다. 제가 의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러분 영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성이 무엇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누는 실제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재물 때문에, 우리는 성취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여러분 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성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성이 내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취욕을 충족시키는 수단이었던 기도,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우리가 그분의 영으로 충전되는 과정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